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은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는 책을 통하여 40일 동안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적이자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하는 목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시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기별을 받은 세상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신자들이 40일 동안 기도와 헌신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밀접한 개인적인 관계를 도모하며 또한 5명의 구도자를 선택해서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섬김을 시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40일 동안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의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 제목은 성령의 2가지 사역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로 정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 즉 성령의 침례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질 것이고,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침례는 그들에게 허락되어졌으나 자기 것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형인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약속되어졌음을 우리는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그 성령 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입니다. 결국 성령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호소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호소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비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은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처음에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물침례를 받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침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인도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이끌려 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침례 이후에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 이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 그 기간 끝에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사역기간 동안 그분은 분명히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복을 허락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까지 감당하시고 세상의 죄악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 동안 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며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도, 즉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침례를 통해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물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삶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변화된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오순절 성령의 침례 이후에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높고자 싸우는 제자의 삶보다 하루에 3,000명을 회개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침례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갈망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인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을 결심하고 갈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한 마지막 시기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갈망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갈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채우신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드리고, 바로 지금 성령의 침례에 관련된 주님의 약속이 저의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품성에 저의 삶을 통해 풍성이 재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선교 사업에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